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비전을 잘 품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한 번 더 교회 표어와 실천 목표를 같이 마음에 새기며 외치면서 이것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어를 전체 그냥 쭉 읽어주시고 표어 준비하면 아멘, 끝나면 아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어 준비? 아멘. 자, 표어 시작. 예수님 이야기가 있는 교회. 천국 기쁨을 제가 합니다. 천국 기쁨. 다음 세대. 귀한 영혼. 아멘. 지난주보다 굉장히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를 표대로 삼아서 함께 전진해 나가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데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한 자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상의 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는데 오늘 표어를 사실 한 번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작의 말씀과 더불어 한마음 한뜻 되어짐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송을 2배로 또 신앙의 고백을 더 깊이 따라가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다른 생각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고 나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돼요. 따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예배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시는 살아있는 예배 내가 만들어 우리 자신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천국 기쁨 어떻게 누리게 된다고 무엇으로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까? 2가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디아코니아 사명에 대한 봉사를 감당함으로 또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난주 살아가시면서 지체들과의 교제의 문을 두드리셨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문을 두드려 열고 감당하셨습니까?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고 지나치면 돌밭 믿음 됩니다. 돌밭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채가요.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착각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데 들은 대로 아멘 하시고 들은 대로 실천하셔서 돌아올 때에는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지켜내 주신 열매에는 감사하는 풍성한 소출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에 동참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믿음 되지 말자고요? 돌밭 믿음 되지 말자고요. 좋은 밭에 그 말씀을 다 담아낸 말씀에 싹을 틔워낸 문을 두드린 그러한 믿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소망과 열매는 맺혀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된 동산 아무리 외쳐도 아니에요. 물된 동산에 심겨 주셨는데 좋은 옥토처럼 말씀을 받아 싹을 틔워야 되는 거죠. 싹이 없으면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설령 내 마음이 지금 가시덤불 같아요. 아프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한번 싹을 틔워 보십시오.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우리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맺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을 품고 실천해 보시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우리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실천과
행함이에요. 행함.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있기 위한 두 번째 실천 목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또 거기에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음 세대는 예수님의 기대요 꿈나무이며 교회적으로는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다음 세대의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세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와 이후 교회들은 몰려오는 성도들을 영접하는 데에도 너무 벅찰 정도로 정말 바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훈과 말씀은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심지어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도 많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교육 시스템 안에서 우리 신앙의 교육은 많이 약화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육 시스템, 사회교육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공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구조에 우리 자녀들이 위탁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교육의 주체가 책임 의식 없이 누군가에게 그냥 맡겨져 있는 거예요. 저 어릴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학원에는 돈을 비싸더라도 보내는데 성경 교육을 위해서는 학원비처럼 내지는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교육과 신앙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유능한 기술자를 키워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이 교육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교육처럼 신앙교육이 누군가에게 맡겨져 있더라면 우리 아이의 신앙은 누구를 닮아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가치관은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삶 속에 보이는 다음 세대 신앙과 또 우리 시대를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간 성경의 지혜를 얻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꿈을 꾸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초대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신앙으로 키우는 시작은 어디부터였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 자녀의 믿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젊은 다음 세대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로 디모데 후서를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매우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3절에 나타나 있죠. 당시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물질, 쾌락, 정당화되는 시대였습니다. 돈이면 다 됐어요. 물질주의 시대 속에서도 이 디모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더욱 좋아했던 이유가 됩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다니엘처럼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인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그 믿음을 전수받았고 배운 것입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전수된 것입니까? 외조모 또 어머니로부터,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그 믿음을 보고 배운 것이죠. 믿음이 여러분 주입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음으로 배워지고 싹이 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 부모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열매인 디모데를 보니까 어떠한 신앙 교육과 본을 보았는지 이 사도 바울은 부러웠고 좋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또 이루어왔는지 언급하는 것을 찾기 어려운데, 이는 이미 믿음을 이 할머니 때로부터 가졌다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어머니 쪽에 유대인이었잖아요. 어머니 쪽이. 나중에 보시면 아버지 쪽은 헬라 쪽이에요. 그리스 사람이고 엄마는 이쪽 유대인.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겁니다. 어머니 쪽의 그 유대인의 믿음의 교육 속에서 이 디모데가 자라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냥 누구에게 맡긴 교육이 아니라 내 교육이었습니다. 가정교육이었는데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초대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부모들의 가정 신앙 교육이 이처럼 뿌리 내려져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가정들에 바로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듯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오직 여기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조금 연그는데 시간이 들지라도 키워온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물을 주시고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있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 앞에 세상을 거슬러 주의를 성수하고 있으니 여러분 또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믿음의 본에 우리 부모님께 집에 가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한번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해 사랑하는 믿음을 이젠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보면 자녀 교육의 또 다른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 읽었는데 그 다음 8절 9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신앙 교육의 방법에 특이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누구 손에 이 손목에 말씀을 매라고 합니까? 누구 미간에 말씀을 붙이라고 합니까? 자녀가 아니라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손목에 매어주고 막 붙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네가 매라는 거예요. 부모인, 자녀인 너희들이 직접 매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붙이고 매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교육의 방법은 실물 교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학교가 열렸잖아요. 몇 년 동안 열렸습니까? 이스라엘 40년 동안 하나님을 보고 듣고 직접 배우라 하신 것이죠.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부모 세대에 실물 교육을 하신 겁니다. 어릴 때는 왜 부모가 이렇게 주일 성수에 목을 매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통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자라가면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아멘 아멘 외치며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어릴 땐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을 겪어보고 또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중에 하나하나 부모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그때 인격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다시 그 복을 구하는지, 그냥 그곳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큰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데, 바로 부모님의 응답과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말하기 전 부모는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없는 강력한 신앙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거나 게으르거나 요령을 피우면 자녀들이 먼저 압니다. 부모님의 뒤를 늘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까지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안 좋은 것은 그렇게 쉽게 배워지는지, 끊어내려고 해도 화를 내면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들이 그냥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사람의 것으로 안 되고 성령이 끊어내 주셔야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 흉악한 말도 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때 자녀들도 만져주시는 겁니다. 신약 예수님 시대에 당시 부모들 중에는 예수님께 자녀를 안고 나와서 안수받게 하고 싶은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모들과 자녀들을 다 물리쳤어요. 돌아가라. 예수님 바쁘신데 안 된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곧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이유, 여러분, 그 아이의 심령에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그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안수받기를 바랬던 그 부모의 믿음이 믿음을 아이들이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가면 즐겁고 예수님께 가면 복이 있고 또 예수님께 가면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예수님께 가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모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 극도로 싫어하고 교회 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보았더라면 그 아이가 예수님 품에 안겼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겁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표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양약이 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신앙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잘 자라던 아이들이 성장기, 사춘기, 직업의 선택, 취업의 시기에 정말 민감합니다. 그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제대로 부모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이 직업을 선택하기를 추천하고 또 이렇게 살아라 권면도 좋지만 그러할 때 더욱 하나님께 신실함, 하나님을 의지함, 또 자녀의 취업을 위하여 기도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 내 미래가 달려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또 교회를 향한 소망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대한,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한다는 것, 반대로 신앙생활과 교회를 향한 어두운 이야기들이 전해졌더라면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두움과 교회에 대하여 어두운 그늘을 만들어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의 자녀들이 참 많아요. 세대별로 치면 우리가 다 자녀죠.
우리의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교회를 세우신 부모님, 20년 터울로 본다면 다 부모님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고, 또 그 세대가 부모님 세대가 되고 또 그 자녀 세대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세대로 유치부, 유아부가 또 유초등부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모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어려움과 또 아픔의 과정 기간에 자녀된 성도들이 계시다면, 부모요 또 목회자 된 저로서도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악한 영들의 도전에 많이 밀린 부모의 마음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아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 처리하며 기도하신 그 믿음의 선배들, 또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 그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기억하시며 어려움들은 이겨내고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 세대요 또 모두 자녀 세대가 돼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믿음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믿음은 변화시켜 나아갈 그러한 믿음의 태세 속에 우리 스스로가 다음 세대요 교회 세대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내가 품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데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끌어주지 못했더라면, 기억나는 것들이 있더라면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로 미안하다, 사랑한다, 여전히 응원한다, 이렇게 자녀와 부모 사이에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지켜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를 향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써 나아가시길 바라요. 부모님 세대에 본 좋은 모습은 여러분 잘 이어나가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졌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아갈 것이 없다고 했어요. 다음 세대 여러분, 어려운데 자꾸 세상에서 방법 찾지 마시고 어려우면 자꾸 새벽을 깨우든 밤을 깨우든 나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영적 유대감과 영적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은 끙끙 앓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기도로 쉽게 중단되기 쉬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요 큰 담력을 얻게 되고 영적인 울림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남경산 기도원에 한 주간 기도하고 다녀왔습니다. 은혜 많이 누리게 되었고 수요일 밤에는 저를 만져주시는 그러한 영적 교통과 또 만져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다음 목요일 밤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더라고요. 성령 기도 행전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막 내려왔어요. 그 교회에 기도원 여러 군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목요일 밤에 그 전라남도까지 내려왔는지 한 25명이 이렇게 내려와서 기도 순례, 기도 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기도원에서, 그리고 장성에 있는 기도원에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전라남도 산청에 있는 또 기도원으로 이렇게 이동한대요. 그러한 시간들을 내는 것조차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에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기도와 또 물질의 헌신, 이것으로
이 나라와 저 열방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열망으로 그렇게 지역을 다니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꿈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인도네시아로 간대요. 한 20명이. 그렇게 세계 열방의 기도의 처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꿈을 꾸고 있더라. 그런 그들의 꿈을 보았고 더 큰 은혜는 뜨겁게 찬양이 드려지는데 50팀이 나와서 몸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김선미 권사님이 몇 분이 참 그 은혜의 몸 찬양을 잘 하시잖아요.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뜨거웠고 또 제가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에 대한 각 성도의 확실한 표현과 정말 고백이 대단했습니다. 온 힘과 마음을 다한 찬송이 정말 우리로 치면 이제 거의 그 잠잠한 찬송인데 잔잔한 찬송의 생명력이 불려 들어져 가는 것, 그 찬송을 듣는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그 찬송 때문에 저도 뜨겁게 찬송하게 되는 영적 은혜가 흘러감이 나 한 사람의 굳센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전심한 찬송 속에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과 기도와 확신 있는 믿음을 표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내게 들려질 때 방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게 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는 눈물로 앉아있는 분도 계세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도 계신데, 그 마음의 근심 걱정이 그 영적인 울림과 또 영적인 교통함 속에서 내 안에 큰 새 힘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는 것을 더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혼신을 다한 그 신앙의 고백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약해진 믿음에 있는 성도들의 귀를 여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온전하고 확신 있는 찬양과 믿음의 아멘의 고백은 두렵고 떨리고 주저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고 또 믿음의 이 울타리를 세우는 강력한 진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것은 전심으로 준비하되 성령께서 내 고백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주일에는 예배에만 승리하면 그 뒤에는 저절로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예배가 은혜의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는 것을 믿고 전심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지? 우리를 보시고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오지 않은 확신을 가지면 오병이어의 이적도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게 교육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오고 여기까지 평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새벽을 깨우고 밤에 철야를 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정직함을 지켜나가는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그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확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대지까지 하면 15분, 30분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여기까지 해라. 조금 있으면 휴대폰 울린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이 두 번째 대지 오늘 총회 주일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 사랑의 모습들을 더 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져 가는 일은 내가 먼저 주님께 확고한 믿음, 예배에 승리하면 그게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첫 시작이 되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다음 세대 된 우리도
그렇게 이제는 스스로 내 믿음 지키고 내 삶의 터전에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담대함으로 하늘문을 그곳에 열겠습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 약하고 연약한 지체에게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이분 때문에 다시 힘을 내게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만 옆에 있는 지체를 보고서 저분도 이겨내셨는데, 저분에게 역사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손을 잡고 일어서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일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유혹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욱 큰 목소리로 담대하게 믿음을 다하여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통독하시고 소리 내어 읽으세요. 그래야 다른 생각 들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기도원에 가서 신약을 거의 다 이렇게 통독했어요. 들으면서 통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한 장을 읽더라도 목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으시면서 내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셔서 어떠한 유혹과 삶의 어려움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그런 굳센 믿음 속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고, 나로 인해 창세기의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가정과 교회를 살려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음 세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